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7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47문은 48문 이성 1인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은 비슷했지만 이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합해 계시는가에 대한 이성 1인격의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해서 이제 루터파와 칼빈파, 개혁파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기독론의 이러한 그 설명의 차이들은 후대에 이를수록 결국 루터파의 이러한 해석들은 오늘날 넓은 복음주의 그러한 그 권내의 설명으로 그렇게 신인성의 개념을 혼동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점점 계승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칼빈파, 개혁파 장로교만이 한 인격의 이성 1인격이 각각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에,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칼케톤 신조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장 잘 계승한 형태가 바로 개혁파의 또 이러한 기독론의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신칭의 이러한 사역들은 잘 설명했지만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한 인격 안에 계시는가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결국 그의 제자들인 루터파에 의해서 결국 고대의 유티커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갈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결국 혼합된 그러한 성을 주장했던 이러한 형태의 결국 함몰되어집니다. 결국 그 이후로 수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분리한다든가 또 지나치게 혼합한다든가 이러한 칼케톤 신조에서 비판받았던 이제 이러한 이단들의 그러한 기독론 주장이 정통교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삼일체와 관련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신약은 예수님 시대, 오늘은 성령 시대 이러한 그 형태의 양태론적인 이러한 그 설명들이 버젓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그렇게 피조물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아리우스 종속론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이 오늘날도 버젓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혼합되어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론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또 그렇게 그 고유성을 보존하시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아주 혼탁한 기독론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렇게 가르쳐지는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400년, 500년 전에 이러한 기독론에 대한 바른 설명, 또 더 나아가선 칼케톤 신조 451년에 고백했던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부 시대에 고백했던 이러한 기독론이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어떻게 바르게 잘 계승되어지는 것인지를 이러한 또 기독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칼케톤 신조, 종교개혁 신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이러한 올바른 기독론은 어떠한 형태인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케톤 신조의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어떠한 구원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하시는가와 관련해서도 역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성 1인격 그러한 존재로서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일인격 교리는 존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시는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안 배우고 뭘 자꾸 예수님을 꿈속에서 봤다, 또 환상 속에서 봤다, 만져봤다, 이러한 결국 이성 일인격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예수님을 자꾸 보고 만지는 이러한 형태로 결국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혼란들이 교회 안에 거짓된 그런 기독론, 거짓된 복음 형태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봤으니까 믿겠다. 이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배우고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중에서 승천교리까지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에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그렇게 이동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인성은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승천 교리를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림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라지신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환상 속에 그의 음성을 듣거나 이러한 직통계시라든가 이런 모든 형태의 이러한 그 방식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그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 인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승천을 통해서 그 인성이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그 인성이 사라지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약속은 파괴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그럼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까? 저 멀리 계신 예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인성을, 만질 수 없는 그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대답해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만져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놓고는 자꾸 만지고 보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혼합을 하게 되면 그건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인성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상과 꿈속에서 인성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만나게 하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 떨리고 쓰러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감정적인 그러한 형태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그 성경을 믿을 때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성이 사라지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인성에 대한 기독론이 잘못 정착이 되면 믿음에 대한 것도 틀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성화와 관련된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문제도 깨지고요. 또 성찬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기도하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왜요? 인성 편제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유티커스라고 하는 칼케돈 신조의 이 유티커스가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인성이 신성화되는 인성 편제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성처럼 인성도 전 우주에 그렇게 편제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인성도 신성화되어지는 이제 제3의 성질로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신성과 인성이 속성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신성이 인성에 침투하고 인성이 신성에 침투한다라고 하는 이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서로 침투한다. 서로 각각의 고유한 성이 없어질 정도로 제3의 형태로 그렇게 섞여버린다. 특별히 인성의 논쟁이죠.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편제한다. 이거를 인성 편제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루터도 속성 교류론을 주장하면서 인성 편제론 비슷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칼케돈 신조를 따라서 인성은 인성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면서 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고유하게 그렇게 가지면서 연합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의 진짜 몸이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여러 군데 계실 수 있는 인성의 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이 성찬에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인성이 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채설. 루터파는 약간 다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성이 편제되어서 떡 옆에, 떡 안에, 떡 속에 그렇게 떡 곁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으면 인성을 실제로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성 편제론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이 두 주장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인성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찬은 그저 단순한 상징적 역할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카톨릭의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칼빈은 루터와 로마 가톨릭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성찬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쯔빙글리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빵은 외적 요소로서 상징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성화의 도구로서 동행해주면서 함께해주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수단으로서 효력을 발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칼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인성의 고유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성은 여기저기 편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성은 저곳에 승천하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러 저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이러한 놀라운 효력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파의 성찬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기독론의 신성과 인성의 이성 일인격 교리가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개혁파의 성찬론이 망가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인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그곳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신비로운 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오직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참으로 교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신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성은 모든 곳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성은 이 땅에 계셨다가 저곳으로 승천해서 장소를 이동하게 계신 것이에요. 재림 때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어떻게 만나고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신성과 인성은 연합하여 함께 계시다라고 칼케톤 신조에서 고백이 되었는데 그럼 이건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우리와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어떻게 영접하시는가?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제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에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의 성질상. 그러나 인성은 우리의 인성처럼 그렇게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죠. 공간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차이를 분명히 고백하고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고 착각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예배와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이 개념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인성을 보고 만지고 막 부르르 떨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막 편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런 건 다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에서는 그 인성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재림 직전에는 그 인성이 이동해 가셨기 때문에 승천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장차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성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인성을 우리의 감각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르시누스의 설명에서도 그는 신성에 따라서는 늘 어디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내가 간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세상을 떠난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성에게 부적절한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마치 인성을 계속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위격적 연합 덕분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연합은 이 두 본성들이 한 위격 속에 신비롭고도 놀랍고 또한 분리되지 않도록 연합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연합된 두 본성들이 그리스도의 위격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분 예수님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 48문에 다시 또 질문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성이 저리로 갔다 그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떨어져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칼케토 신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체인지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데 인성이 저 멀리 가셨다 그러면 서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신성은 얼마든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계신 거기에도 계실 수도 있고 여기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으로 승천해 가신 그 인성과도 여전히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신성은 그 인성과도 여전히 한 인격 안에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 우주 만물의 신성은 여전히 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이런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계신 그곳에서도 신성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여기에도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인성과도 함께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인성으로 떠나 계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 함께 신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전 우주 만물에도 인성 바깥에도 계시는 거예요. 인성 안에도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계시다. 이런 아주 놀라운 기독론의 인성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루터파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뭘 자꾸 인성 바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냐. 칼케톤의 이러한 그 형태를 따라 신인성은 절대로 분리됨 없이 늘 함께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려면 인성이 편재가 될 수 있도록 섞여서 신성처럼 온 우주 만물에 계셔야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러니까 차라리 인성을 신성화시켜서 인성이 편재가 되는 형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인성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신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함께 결합하여 연합하게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신성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안에도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인성이 함께 계시는 것도 보존이 되고 인성을 파괴하지 않고도 또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바깥에 신성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기독론을 잘 이해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바깥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해서 이걸 엑스트라, 라틴어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영어로는 엑스트라 칼비니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뭔가 자꾸 바깥에서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칼빈주의자들의 아주 독특한 기독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칼빈주의자들은 뭔가를 바깥에서라는 주장을 교리를 많이 주장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칼빈주의 바깥에서 칼빈주의 독특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바깥에도 신성이 존재하고 인성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보고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해결되었고 신성으로는 얼마든지 온 우주 만물에 영원토록 신성은 늘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도 신비롭게 연합하고 만나며 영접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떡을 굳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해서 또 예수님의 인성이 그 옆에 편재되어서 계신다 이러면 우리가 인성을 뜯어먹는, 입으로 씹어먹는 이런 식인종 개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먹는다라는 이런 개념을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연합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신이시기 때문에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성찬에서 말하는 거고, 기독론에서는 이렇게 인성 바깥에서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요. 78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승천 교리를 고백하면 반드시 인성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아주 분명한 교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칼빈의 대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첫 번째, 신성의 방식으로.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요.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79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신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인성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적인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음성을 듣는 형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에즈버리 부흥운동이라든가 오순절파의 부흥운동이라든가 은사주의 운동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만졌다, 환상 속에서 봤다, 이렇게 인성을 보고 만졌다라고 간증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런 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성을 재림 직전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신조에서 고백해 왔고, 그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왔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만지고 음성을 듣고 인성의 음성을 듣고 인성을 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칼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주로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 예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파는 바로 이거를 빌미 삼아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격은 어디에든 있든 거기에 반드시 그의 인성이 같이 있어서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루터파가 질문했을 때 우리의 답변은, 이 두 본성들이 연합되어 있으나 각자의 속성들은 여전히 구별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고유한 성격을 파괴하면 안 되고 그대로 그 고유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둘 다 무한하여 어디에든지 있다면 인성의 속성이 신성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성을 파괴하는 교리가 됩니다. 인성 편재로를 주장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본성은 동등하지 않아서 그중 하나는 유한하고 나머지 하나는 무한할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본성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으며, 무한한 본성은 유한한 본성 속에서도 완전히 존재하며 그 바깥에서도 완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경우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유한한 그의 인성은 어느 한 곳 바깥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있으며 그 바깥에도 있고 또한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본성, 신성은 인성 바깥에도 있고 인성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파는 유한, 이렇게 인간의 것이 무한 신성과 같은 이러한 신적인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신학 체계를 형성했고, 칼빈주의는 인간적인 것, 그런 유한이 무한을 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신학 체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유한한 인성이 결국 신성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 무한한 신적인 거는 이 유한한 인간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그 모든 걸 다 받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인성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신학 체계가 무한을 유한히 받을 수 있다, 무한을 유한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두 신학 체계가 결국 대립되는 형태로 차이를 나타내면서 또 그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구성한 것입니다. 47문, 8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들을 잘 또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루터파와 복음주의와 우리 개혁파의 칼빈주의의 기독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